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1장 마지막 세 절을 오늘 같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특별히 지난주는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에베소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크신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또 지난주에 맞았던 우리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를 그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1장의 이제 마지막 세 절, 그래서 오늘로써 에베소서 1장이 끝나게 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장면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주로 에베소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리고 명료한 정리이자 설명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우리의 존재, 또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영원 끝까지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보았었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전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반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유명한 사도로서 바울이 했던 기도문,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도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혹은 다른 제자들이 했던 기도도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문,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그 기도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또 어떠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배워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문의 마지막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일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기도문의 마지막 절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 기도문만 한번 좀 쭉 읽어보면서 나눴던 내용,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조금씩 상기하시면서 기도문을 한번 쭉 읽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서 17, 18, 19,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좀 같이 읽으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또 세워주고 힘을 더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초반부에 지혜와 계시의 영,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고 노력과 행위로 얻어질 수 없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무슨 뜻이었죠?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라고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것들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것들을 구했는지 그럼 우리 한번 천천히 훑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말씀. 자, 처음에 어떤 구절로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열거해놓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나온 이 표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우리가 에베소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오늘의 1장 21절인데요 6장 12절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통치자들과, 위에 보세요, 통치, 권세, 위에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매칭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예수님의 주권적이신 능력을 설명할 때 무엇보다 더 뛰어나다고 설명합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등은 악한 세력,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말고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 서열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서열이 있어요. 각자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그 할당받고 있는 지역의 크기가 달라요.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이름을 물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귀신은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귀신은 한 영혼만 붙잡고 있고, 또 어떤 귀신들은 아주 넓은 지역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세력들은 한 영혼에게만 붙들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악한 영들은 한 영역, 한 지역, 큰 지역이나 심지어 한 나라를 붙들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무슨 TV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만 가면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때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자살 많이 하는 곳 있습니다. 저희가 한때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기숙사가 있는데 어떤 기숙사만 들어가면 귀신 눌리는 방이 있어요. 가위 눌리는 경험 있잖아요. 애들이 자다 보면 그 방에만 들어가면 가위 눌리는 거예요. 사람에 상관없이. 그 말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귀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막 예배하고 막 저희가 꿀릴 게 있습니까? 가서 예배하고 막 선포하고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사라집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쉽습니다. 할렐루야. 귀신 마음껏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다양한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런 모든 악한 세력보다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적인 세력, 어둠의 주관자, 통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악한 영들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잘못된 가치로, 유혹으로, 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불의와 폭력의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죄의 참혹한 결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둠의 세력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더 이상
이 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바로 이어서 봅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과 여기보다 더 뛰어나신 뜻도 어떤 시점까지 이어지는지 보세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어디까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세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시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세상의 세태, 상황, 실정,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이건 간에 그것이 땅의 존재이건 영적인 존재이건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과 상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심지어 사악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봅니다. 21절 제가 설명드렸고요. 22절 이어서 보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그런 권세, 탁월함, 통치권을 가지신 그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만물,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것, 우주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복종이라고까지 한 거 보면 이 표현 자체가 담은 그 의미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만물이 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자,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이기신 통치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 그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광채가 어떤 만큼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런 권세, 주권, 통치자들보다, 그리고 지금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그런 시간, 공간, 상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다소 과격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원색적인 표현들을 한 표현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많은 표현들을 모아서 열거해 놓은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게 지금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전반부가 이 구절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 탁월한 분인지, 위엄이 있는지, 주권이 있는 분인지를 여러 가지 분야와 대상과 그 앞에 굴복할 모든 만물을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번역본들에서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번역본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본,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는 NIV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appointed him,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명하셨어요. 뭐로? To be head over everything.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로 두셨다. 누구를 위해? For the churches. 자, 지금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이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번역들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표준세 번역.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말 번역,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는 다 지금 다른 영어 번역도 비슷하게 조금 결이 달라요.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자, 뭐 영어 이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에 NLT는 더 극단적으로 설명해. And has made him head over all things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세요. 머리. 그 머리가 뜻하는 바는 또 설명드릴게요. 머리가 되시는데 한글 번역본에는 대부분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돼 있고,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모든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지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만물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따, 말장난 그 어렵게 하네. 비슷한 거 아닌가? 저처럼 언어를 전공하고 이 언어에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 제가 오늘 사실 원문 다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 영어만, 왜냐하면 이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자, 왜 번역이 이렇게 다른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 되시는 건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건지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한글 번역은 교회의 머리, 영어 번역은 대부분 만물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씩 다른 강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요. 자, 제가 그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 머리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권위 혹은 지도자, 쉽게 말하면 모든 만물의 혹은 교회의 리더십 되신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모든 그런 만물이건 혹은 그 교회이건 간에 거기에 원천, 근원, 머리 되셨다는 게 원천이시자 근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뜻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말의 뜻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번역본을 다 모아가지고 원어를 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일 밑에 있는 이 문장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 맞죠? 교회의 머리, 만물의 머리이심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와닿긴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뱉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즉 만물의 머리 되신, 만물의 최고의 권위이시자 원천 되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함으로써, 자,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시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저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어 번역본,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결로 강조하는 그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권자, 뭐 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앞에 쭉 설명했던 것 있잖아요. 모든 정사, 권세, 통치자들 위에 계시고, 지금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와 시간, 공간, 이 상황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 머리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존재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오른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설명한 이런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사, 권세,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시대, 상태를 압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 속에서도 가장 탁월한 우리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분, 모든 만물, 비단 이 땅의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굴복하게 복종하게 하시면서 만물의 머리, 근원, 원천, 최고의 권위자로 역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산 하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오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적인 결론은 교회의 존재, 교회의 의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매주일 교회 공동체로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주차장도 있고 차 몰고 밥 사들고 옷 단장하게 차려입고 와서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를 한다, 교회로 모인다,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 개척 교회네, 아직 좀 숫자가 작네, 쉽진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 겁니다. 좋은 점이 많잖아요. 저희는 크진 않아서. 할렐루야. 네. 밥을 맛있게 먹는다. 우리 교회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건 이제 전 하나교회 소문이 났고 전국에 저희가 전국의 탑3 안에 빠지고 싶지 않은 저희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한 100명 넘어가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전에 많이 드셔 놓으세요, 여러분. 장점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아이고 개척교회 힘들겠다, 요즘 개척교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저 교회는 벌써 중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저 교회는 대형 교회네요. 야, 저 건물에 가니까 저 교회 가니까요, 막 건물이,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막 주차장이 막 쫙 퍼져 있는데, 이야, 멋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게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교회의 사이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회의 존재적 의의와 비교하면 우리가 가지는 그 교회에 대한 평가와 생각은 얼마나 초라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 위에 뛰어난 분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시대, 상태를 압도할 수 있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 속에서도 가장 탁월하신 그 주인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 비단 이 땅의 물질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만물이 주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텐데, 그것은 만물의 머리이시고 근원 되시고 최고의 권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로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모든 탁월함과 능력, 또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탁월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신분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이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사실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런 하늘의 것들, 영적인 실체들,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과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예수님 발 앞에 어떤 존재들이 무릎 꿇게 되는가, 그분의 이름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보이시죠? 9절에서 11절은 어떤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 결과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바로 앞에 나와요. 자, 제가 오늘은 9절부터 11절 그 뒤를 볼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 결과 보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앞에 우리를 위한 권면이 나와 있는데 거꾸로 한번 볼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8절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그런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행동과 모범을 보며 그것을 본받는 자들로 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적인 존재의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자,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 자, 그 전에 예수님은 이러한 예를 보이셨다. 그런데 그 앞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우리를 위한 어떤 권면과 말씀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일 앞에예요. 지금 보이시죠? 1절부터 4절. 저희가 좀 전에 5, 6, 7, 8 읽었고 마지막에 9, 10, 11 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예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요, 2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세요. 허영심으로 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4절, 각각 자기 일들을 돌봐야죠. 내 일을 잘 챙겨야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보세요. 전 우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주권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로부터 시작해서, 자, 가장 영적이고 존재적인 그런 실제를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삶을 전체를 아우르며, 그죠? 영적인 실체와 동시에 우리 육체가 살고 있는 정말 작은 행실, 마음의 동기까지가 하나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느 정도의 규모, 시설 등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위와 통치와 그런 탁월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발은 땅을 디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다툼과 허용으로 살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까 중간에 읽었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권한, 특권 혹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자신의 장점과 특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과 삶의 예시가 가운데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게 결과였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간에 보이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앞부분 이런 식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사실 이 땅의 죄적인 환경 속에서는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로 좀 모자란 사람처럼, 실속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 견딜만 할 텐데, 또 어떤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말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일의 결말이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보이신 결과가 뭐라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 비록 지금 이렇게 사는 삶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뭐하러 그렇게 해요? 내 일도 돌보기 바쁜데 남의 일을 다 신경 써요? 딱 등쳐먹기 좋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버리는 거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 조금 참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무슨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약속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특별히 한국 땅은 좀 독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쟁 이후에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한때 호황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한다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목회하는 선배들께서 저희를 향하여 항상 딱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참 고생 많다, 수고한다. 한국교회 이제 사역자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최근에 들은 아주 심각한 얘기는 큰 교회들, 저희 침례교단 얘기입니다. 큰 교회들은 아무래도 사역자가 좀 많을 것 같죠, 그죠? 교회가 크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 기업에 많이 지원할 것 같잖아요. 지원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신학교에 부스를 차린대요. 부산 하나교회 부스 차려놓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그 정도래요.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고요. 한국 교회도 사역자 못 구해요. 사역자를 못 구해요. 일할 사람도 없고 섬길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지금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사역적인 부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을 때 당당하게 사람들의 호의를 사면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게 돼버렸죠. 세상과 교회 사이도 그런데 교회끼리, 교회 내부 안에서도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이즈 혹은 규모 혹은 자신들이 맺고 있는 그런 열매만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열을 가르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참 분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과 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하늘의 위대한 부르심과 그 본질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겸손과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말이 세상에서는 정말 안 좋은 어감과 뉘앙스로 쓰이는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았듯이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세상을 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다시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그런 정사와 권세, 그런 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 땅이, 이 존재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 상위의 존재, 상위의 시스템인 사랑의 원리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감사 앞에 세상의 그 견고한 진들이 녹아내리게 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정의가 그분의 통치가 이 땅의 원리로 변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높여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이제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었죠?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결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혼자 계신다면 지체 없이 머리만 있는 그런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자신을 불완전한 자로 여기세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만 존재하시고 몸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예이죠. 자,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위험 수위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아주 큰 형님 되시는 존 칼빈 형님께서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어 주신 우리 존 칼빈 형님께서 하셨던 말임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인용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부산의 동네 목사가 그리스도가 부족해 이런 말 절대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존 칼빈 우리 형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교회가 없이는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럴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뭔가 부족해서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한 몸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이신 저와 여러분 몸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분리된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구절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아주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요? 글 보지 마세요. 절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에요. 됐죠? 교회는 그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의 몸은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칠판 그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려도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함이 이 충만함을 보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 온 우주 속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도 궁핍함이나 외로움이나
갈급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교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전함과 공허함, 불안함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단 저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허전함과 공허함과 불안함과 외로움이 이 세상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또 교회에게 주신 그 의미와 존재를 통하여서 날마다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거하셔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적인 존재를 다스릴 수 있으며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그 세상에서 이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이 정복의 방법이 뭐라고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무력과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랑으로, 그 겸손과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가 충만하기에 우리가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의 원리로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하게 하셨다,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기도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오늘 같이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은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시편 147편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달리는 말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그 깊이 있는 말씀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야 할 육신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들,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의 그 의미와 존재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더 깊게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모범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무궁한 지혜로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이름을 붙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앞에 우리의 머리로 또한 우리를 지체를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진리들 우리가 더 깊게 누리고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탁월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으로 섬기며 결국 모든 권세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기까지, 그 사랑 앞에 복종하기까지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싸워갈 그 힘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탁월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치지 않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교통에 가시고 주관에 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인 충만함과 영원한 가치를 기억하여 정말 그 말씀대로 조차 살아가기 원하는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